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우리를 후대해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후대라는 말은 두터울 후자입니다. 그리고 대라는 것은 대접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깊고 두텁게 우리를 후대해 주소서, 우리를 대해 주소서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시편인데요. 형식적으로 볼 때 8절씩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모두 16절로 되어 있죠. 16절이기 때문에 8절씩 한 단락에서 두 단락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을 히브리어 말로 써져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어 말로 써져 있을 때 이게 지금 시거든요. 시인데 8절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히브리어 자모인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서로 매 8줄마다 8절마다 앞에 이렇게 그것이 연결돼서 써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큰 생각이 좁은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었어요. 이것이 독일어로, 영어로, 또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기록된 말인데 여기 이제 시적인 운율을 따라서 그 앞에 그것을 히브리어 잠모를 따라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도 이 시편 119편이 굉장히 이게 완성도가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편이 이게 구성되고 누군가가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마다 그 히브리어 자모를 따라서 알렙, 베트, 김멜, 제가 신학교 때 이제 배웠던 거죠. 그것을 이렇게 쭉 따라 배치되어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게 16절로 모두 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8절씩 보면 17절에서 2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또 25절에서 32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4절까지의 부분을 보면 여기서 시인의 처지는 19절에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된 사람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그 땅에서 나그네의 심정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편을 쓴 것이에요. 또 22절에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 말은 지금 이 시인이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게 물리쳐 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또 23절에도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이 지금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지금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시인은 자신이 외롭고 불안정한 처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된 사람이라 라는 것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땅에서 나그네 된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 고향에서만 사신 분들은 그것을 잘 이제 모를 수 있는데 낯선 곳에 가서 산다는 거죠. 저는 대구에서도 살아봤고 또 이제 파주도 살아보고 또 가장 그 낯선 곳은
중국 상해로 선교사로 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다는 것 어떤 경험인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겠는데, 여행 갈 때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여행은 그냥 놀러 가는 것입니다. 여행은 나그네의 삶을 잘 모릅니다. 여행은 짧게 잠깐 어디 휴양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지만 그 나라에서 이렇게 정주해서 산다는 것은 사실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외롭고 불안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중국 상해에서 선교사로 살던 시절 모든 상황이 이방 땅에 있는 나그네처럼 외롭고 불안정했습니다. 자녀 학교 문제, 자녀 학교를 보내는 것도 아주 어려웠어요. 그리고 집을 구하는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도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그 비자를 안 내주면 자기들 마음입니다. 안 내주면 이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가는데 병원에 가는 것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막내가 그때 어렸을 때 차에 부딪혔는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제가 아이를 보듬고 뛰었는데 이제 병원으로 막 급히 갔는데, 아무튼 병원에 가서 무슨 보험이 있습니까? 의료보험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 절박한 마음으로 병원에서 막 이렇게 제가 중국말로 뭐 이렇게 해서 겨우 이렇게 응급치료하고 또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해야 했죠. 또 언어 문제도 있습니다. 언어 문제도 우리 사모가 이제 언어 문제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니까, 그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이게 써진 글이 뭔 말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중국말로 써놨는데 이게 알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눈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예상해서 이게 뭐겠다, 이게 설탕이겠다, 이게 소금이겠다, 이게 후추겠다, 감으로 그냥 알아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외국인들이 살면, 이방 땅에 살면 이제 차별도 받고 무시도 받습니다. 뭐냐면 속여 먹기 참 좋거든요. 뭐든지 속여 먹기.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대충 속입니다. 슈퍼에서도 그냥 물건 사는데 돈을 안 줬으면서도 거스름돈은 다 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산모가 계속 그 싸우는 것을 봤어요. 막 중국말 잘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말해가면서 언제 나를 줬냐, 안 줬다, 다시 주라,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여기 시인이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사람이다 라는 말은 그만큼 외롭고 불안정한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인은 20절에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마치 상사방에 걸린 것처럼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는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또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들이 때때로 이게 발견됩니다. 이것을 좀 보게 해주셔서. 저는 이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에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제가 이거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이게 다 밝혀지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에 속에 있는 빛을 비춰주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면 이 어디로 갈 것인지 말씀의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라고 하는 것이 늘 저의 간절한 마음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이 주의 말씀의 기이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구나. 또 24절에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즐거움이고
또 나를 위한 좋은 충고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인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롭고 불안정한 처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삶의 위로와 기쁨과 또 이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단락은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시인은 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서도 자기 처지를 말하는데 25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라는 것은 흙먼지입니다. 흙먼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바닥에 나뒹구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28절에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 영혼이 여러분 짓눌린다는 거, 마치 그 메마른 땅에 그 기근이 들어서 거기에 계속 쇠락하고 맨날 말라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눌림으로 녹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이것은 시인이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괴로움과 슬픔으로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시인은 29절에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 삶의 상황은 이게 참 괴로움과 슬픔의 상황이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성실한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또 31절에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고통의 상황을 이겨내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않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나는 이겨보려고 하겠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 수치로부터 건져주셔서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32절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시인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 얼마나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만은 어렵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셔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 시인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외롭고 불안정한 처지에 있습니다. 또 괴로움과 슬픈 일로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주의 말씀을 자신의 즐거움과 위로와 충고로 삼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주의 계명의 길로 힘있게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시편의 말씀에서 저는 제가 묵상한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후대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도 있지만 주님의 목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그것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주님 편에서도 주님 나를 공의히 여겨주시고 나를 후대해 주십시오 라는
이 주님을 향한 간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이 시인이, 오늘 17절에 분명히 말할 시인이 주님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주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 혼자 지킬 수 있으면 이런 기도를 왜 하겠어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좀 내 상황을 아시오니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죠. 오늘 17절에 그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 전체에서도 시인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주님께 간구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여러분 시편 우리가 119편 17절에 32절을 보는데 여기서 계속 간구가 나와요. 여기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해 주셔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소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소서 라고 하는 간구를 계속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 이 아침 말씀 볼 때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만 여러분이 보는 것은 절반밖에 안 보는 것입니다. 또 절반의 내용은 계속해서 주님 나를 후대해 주시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해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때 만민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근면함도 주시고 성실함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우리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움직이는 것.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꼭 오늘도 주님 내게 건강한 팔과 다리를 주셔서 내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글을 올리는 장로님 계세요.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기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크면 자기가 독립적으로 산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결혼해서 분가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결혼해서 분가에서 살아도 독립돼서 자녀가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또 아기를 키우는 일도 이런 것도 모두 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다 또 살아가죠.
한마디로 자녀가 독립되어 산다 해도 부모가 살아있는 한 자녀는 부모의 은덕과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깨닫게 된 것은 부모님 앞에서 지난날 저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날 제가 부모님보다 똑똑하다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힘을 발휘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제 돌아가신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내가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셨을까. 그리고 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내가 만약에 쓰러지고 어려웠다면 언제든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나를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부모였겠구나. 자식은 부모가 살아있는 한 독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부모의 은덕과 이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독립되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후대에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대에 주지 않은데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철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철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후대에 주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삶이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에 주셔야만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주의 자녀들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이 자신이 처한 이 처지가 외롭고 불안정한 나그네와 같다고 했고 또한 그 영혼이 눌림을 받아 괴롭고 슬픔 가운데서 처했다고 하면서 주님, 그래도 내가 주의 계명의 길을 따라 달려가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후대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주의 도움의 손길로 또 성령의 감화로 우리를 후대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후대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